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냐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심판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개인적 책임성을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악한 행위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저께 본문인 18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원은 누구의 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의를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과거의 의를 보지 않고 새로운 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과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의로운 일을 할 경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 의로운 모습만 보시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람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 신포도들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도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어저께 본문이죠.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제 본문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들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합리화하여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을 추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 냉정하게 삶을 살펴보고 그러한 헛된 속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19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 2절에 있었던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책임지을 수 없고 자녀도 자신이 지은 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의나 죄나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고 자녀의 의와 죄를 부모가 담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나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내 부모의 죄가 어떠하든 내가 짓는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하기에 부모 탓, 자녀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부모의 죄가 그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동일하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또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는 당사자가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것에 답습하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은 죄의 영향을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물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노출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 저주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자기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에서 악인이라는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은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과거의 행동이 현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공로, 내 의로움이 아닌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지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이 의롭고 공평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은 주의 길이 아닌 그들의 생활 방식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만 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멸망에 이르지 않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히브리 원어 슈브는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생활의 방식,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에서 나왔던 그 모든 생각을 다시 한번 리셋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개는 내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즉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죄를 향하여 있던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된 회개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외적이고 내적인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 스스로가 알고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압니다. 우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옛 성품이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늘 경험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되어 있고 불순물인 죄된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길 원해요. 예전에 제가 저희 딸 인형이 있는데 매우 지저분해졌어요. 흙에 뒹굴러서 매우 지저분해졌는데 그 지저분한 것을 조금 씻겨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찌든 때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 찌끄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에 삶기도 하고 또 그 부분만 표백제를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빨래판 같은 걸로 비벼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며칠을 거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 조그만 흠도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온전하게 그 연합된 사랑만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또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 회개의 참된 열매 등에서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갈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죄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 꺾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참된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